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노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순례길을 가는데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또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또 우리의 원죄와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의 문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 다 완전히 종료가 됐고 끝이 났지만 이 치명적인 어떤 죽음의 상처를 입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는 완전히 죽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발악과 또 마지막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이다. 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면 분명히 고래가 포획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 죽은 게 아니라 고래의 꼬리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꼬리를 맞으면 배가 난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폐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과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또 임했다 혹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남은 이 세상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머무르려 하거나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그 외부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66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 모든 구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술과 전략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이미 다 패배했는데도 계속 이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겁박하고 위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이렇게 많은 영적인 공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게 구원받는 게 마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의 행전도 갔다 오고 큐티도 날마다 하고 순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다가도 갑자기 어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엄습하면 우리는 사지백체가 다 마비가 돼버려요. 어떤 영적인 독침을 맞은 것처럼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컨대 이제 은퇴를 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일평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생애가 은퇴 이후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식 때 돌아가시는 거 보면 아,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되게 두려워해서 한동안 잠을 못 잔다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직장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가족력이 있는 어떤 그 환우를 보면은 이 가족 친인척 가운데 누가 소천하게 되면 자기도 언젠가 죽을 거다라는 그 죽음의 영이 갑자기 짓눌러 버려서 불면증에 시달린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낳아서 기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날마다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주님 앞에, 주님이 참 부모이십니다, 나는 이삭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뿐이고, 또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 이 눈에 보이는 자녀가 너무나 자기 눈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입시 문화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앙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십자가도 이제 액세서리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타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불교, 유교, 이 샤머니즘, 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종교가 대학교라고 그래요. 이 대학교의 우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헤어나오질 못해요. 자녀 문제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돈에 쪼달립니까? 이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업은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금은 이렇게 캐시 플로우가 원만치 않을 때 월급 날짜가 되면 그렇게 아주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절제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두려움의 영 가운데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아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겁이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해지더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래서 놀랍게 부흥하고 시작하자 원수 마귀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죠.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붙들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또 놓아주게 해서 또 솔로몬 행각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붙잡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베드로가 옥에 붙잡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부의 위협도 있고 내부의 위협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흥하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첫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면서 헌금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경험하죠. 또 한 번은 이 급식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다투면서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게 돼요. 얼마나 분열이 심각했으면 성경에 다 기록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명심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유대교의 증오감을 증폭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다가 협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12장 이전까지는 그래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박해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치적인 박해, 한 나라의 권력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약성경에 헤롯이 3번 등장하는데 예수님 때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 왕조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한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3번째는 헤롯 대왕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아그리파 1세가 교회의 영적 리더인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순교죠.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았으니까. 근데 헤롯은 왜 야고보를 죽이고자 했는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똑같이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러나 6월절 무기절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3번 감옥에 갇혔다가 3번 풀려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헤롯 왕이 잘 알고 16명이 4그룹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 밖에다가 4명, 복도에다가 4명, 그리고 감옥 문 앞에다는 2명, 그리고 감옥의 안에 베드로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허리띠를 벗기고 속옷만 입은 채로 양팔에 수갑을 채워서 그를 묶어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는 못 빠져나가겠다라는 단호한 헤롯의 의지죠. 헤롯은 왜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지 못해서 살기 등등했는가? 그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베드로를 죽이면 더 인기가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붙들어서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어떤 혈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등을 업고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그는 이런 리더십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에 초대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2사람의 죽음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마저 잃어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면에는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기도와 함께 옥문에서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와서 베드로의 쇠사슬과 옥문을 열고 16명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그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베드로는 순간 비몽사몽했죠.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일까? 얼마나 잠에 취해 있었으면 어버가도 모르죠. 이런 잠을 내일이 자신의 사형 날인데 이렇게 그냥 천연도스럽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지난주에 SNS에 어떤 이 기사가 왔는데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을 타다가 90도로 이렇게 옆에 사람 기대서 자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근데 이거는 피곤했지만 베드로는 피곤해서 그렇게 골아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십자가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3번이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부인했죠. 어떤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사렛 종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이냐, 나는 한사코 저 사람을 모른다. 그것도 저주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 닭이 울기 전까지 저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 보통 자기가 모셨던 스승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망할까 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도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과 시험 가운데 나를 믿음의 시금석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또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러면 야고보가 불행한 인생은 아닐까?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스펙도 좋고 저렇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시밭길만 걷고 정말 교회 나오기도 부끄러워서 창피할 정도로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자녀들도 다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야고보는 실패한 인생이고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부활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무한대 곱하기 100과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000은 무한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좋은 거죠.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세뇌가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에 묵상할 때 기도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축복이고 옳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행사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행하신 것도 옳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행한 것도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면서 학고방에 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자녀들도 다 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평균적으로 저는 경조사가 많기 때문에 장례식을 가보면 진실이 거기서 밝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장례식 앞에서는 공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가족들이 싸우고 분열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형제들이 안 싸워.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그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간밤에는 먹고 잘 살았냐?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인사도 안 해요. 돈 많은 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10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베드로가 살아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추록되자마자 갈 곳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보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노크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로데라는 아이가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인기척이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 미쳤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엉터리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초대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살아왔는데 미쳤구나. 하도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밖에서 문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거죠. 이 일이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울렛을 갈 때마다 성도들에게 100가지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럽니다. 일기와 날씨와 기후도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띠금식을. 근데 일기가 정말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를 아시죠? 저와 아울렛 갔던 사람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우산을 가져가더라고요.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비가 올까 봐. 왜 기도하냐고. 그러게요. 그리고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삶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란 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나의 뜻이, 세상적인 욕망과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져 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100% 응답해 줘요. 반드시.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다 응답해 줍니다. 4가지로 기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하면 즉각적으로 예스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면 노로도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데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침묵.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나의 성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준비 안 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배교합니다.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사업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하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딴짓하고. 그리고 침묵하실 때가 있죠. 또 연기하실 때가 있어요. 주긴 줄 건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침묵이 오거나 이렇게 지연이 될 때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의 소망으로 기다려야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도라고 하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은 40년 동안의 성역 가운데 7,400만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주님께로 복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70년대 초에 너무나 단기 아울리치 갔다가 그 아프리카 흑인들만 보면 자신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는 아프리카로 아예 이주를 해버려요. 독일 사람인데.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신학교를 그 로스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 신학도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매월 30불씩 이렇게 임대료가 나갔는데 이제 지원자도 끊기고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인은 압박이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30불을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폐쇄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다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해서 길을 걸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헌신했는데 주님은 고작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분노와 쓴뿌리가 생겨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본케야, 너는 내가 100만 달러를 너에게 주면 기도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래? 그때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닙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1000만 달러를 주면 너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나는 너가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고백을 듣기 원한다. 그때 그 인식이 바뀌어져서 주님 30달러도 필요 없고 100달러도 100만 달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대신 100만 영혼을 제가 주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는 40년 동안 독일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의 영혼을 구령의 열정으로 몰아넣었어요. 저도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제가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 페이스 미션을 했던 적이 있어요. 6년 동안.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두려움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 다음 학기는 학비는 또 어떻게 되나, 책이 없는데 책은 또 어떡하나. 너무너무 재정의 훈련을 6년 동안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열린문교회 20대 초반에 그 열린문교회라는 곳에서 그 유학하던 때 저희 수련회 강사로 초빙한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3일을 금식하고 갔습니다. 주님, 신학교 기숙사에서 사는데 그래도 이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제가 그때, 지금도 옷이 없지만 그때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바지 하나만 주십시오. 그때 왜냐하면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기도를 열독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10번을 넘게 읽었어요.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서. 나도 그래서 그런 걸 다 메모장에다 적어놨어요. 주님, 청바지 하나만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청바지 이름은 쪼다슈였죠. 스노우진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당시는 캘빈 클라인이 굉장히 유명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갈 때까지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변변치 못한 모습으로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제 메일박스 번호가 403번이었어요. 딱 열어보는데 청바지가 똘똘똘똘 말려 있는 거예요. 카드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청바지를 받긴 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3일 전에 안 오고 지금 오는 겁니까? 이게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너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해라. 그때 제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순례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뭐예요?
노후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직장에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문제입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미래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나님이 영적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거를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마귀의 공격을 없애는 방법, 두려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와 간구.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가 야고보와 베드로의 위협으로 큰 도전에 빠졌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올 무더운 여름에 국내외 아울리치가 하는 모든 팀들이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